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입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42장 5절로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시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해가는 자에게 신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너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성을 우상에게 주지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여러분께 오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의로 너를 불렀은즉입니다. 의로 너를 불렀은즉. 요사이는 우리나라가 전염병이라고 뒤숭숭하지요. 그래서 이제 병 이름이 메리스요, 메리아스요. 하여튼 그게 있다고. 그래서 입에다가 뭘 쓰고 다니고 손을 자주 씻고 긴급 재난 문자로 왔더라고. 또 이제 여럿인 데는 가지 말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출애굽기 7장서부터이죠. 출애굽기 7장.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 애굽이란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애굽. 그런데 이 애굽이란 나라에 성경은 10가지 재앙을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애굽이란 나라 가운데서 지방 이름이 고센 땅이야. 고센 땅에는 10가지의 재앙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없다. 근데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못 들어오는 거죠. 또 더더욱 중요한 것은 10가지의 재앙을 주는 자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을 주는 자가 물론 하나님께서 주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천사가 그 일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접어 놓으시고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8장입니다. 민수기서 18장 20장이네. 20장 민수기서 20장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다. 천사. 그래가지고 그 천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역 그러면 전염병이죠. 온역 전염병입니다. 온역은 눈이 없다고 그러죠. 눈.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옮긴다고. 그렇지만은 천사는 눈이 있죠. 그래서 사람을 천사는 볼 줄 안 되는 거야. 그럼 천사는 나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겠죠? 천사는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자는 사람도 알고 안 자는 사람도 알고 천사는 다 압니다. 그런데 온역은 그냥 전염병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온역을 내리는 천사라는 말을 쓰고 있죠. 온역. 이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4장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인이라. 온역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7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온역을 일으킨 자는 천사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천사가 온역을 보냈다, 온역을 일으켜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이방인들은 전염병에는 눈이 없다야. 그런데 성경은 천사가 그 일을 했으면 천사는 사람을 구별할 줄 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재앙이 임했지만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 왜냐? 재앙을 내린 자가 천사, 사람을 구별할 줄 아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었다. 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요,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놓으신 일이요, 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천사들은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 죄를 예수가 가지고 죽었다. 천사들이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천사들은 이 말씀이 사람들 속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속에 이 말씀이 있으니까 천사들 여러분들 보고 구분을 하겠죠. 그러면은 메리스라는 질병이 왔으면 그 질병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가 믿음화되어 있으면 그 질병은 넘어갈 터이고, 만약에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없다 그러면은 그 질병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이 매우 중요한 거죠. 믿음. 이방인들은 대책이 없잖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명쾌하게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이 온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전부가 다 넘어가게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민족과 여리고 성 사람과 전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을 지킨 자야. 유월절. 유월절의 의미가 넘어가다, 재앙이 넘어가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반대로 가나안의 7 족속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은 유월절도 모르는 자여 재앙이 머물러 있는 족속.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과 전투를 했는데요, 가나안의 7 족속도 칼을 들은 자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들도 칼을 들은 자. 이스라엘 민족이 칼을 휘두른다 그러면은 가나안의 7 족속들은 저주가 있는 족속이기 때문에 민족의 칼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을 지킨 민족이기 때문에 그네들의 칼날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료할 때 넘어간다는 뜻도 담겨져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 전투에서 신기한 게 이스라엘 민족은 한 명도 죽지 않았다, 이래 나와 있다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이야, 이 복음이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믿어지면 한 명도 이 재앙에 걸리지 않고 넘어간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로 너를 불러 쓴 적이다고, 의로 너를 불러 쓴 적. 잘 설명을 들으시고 마음 가운데 꼭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마음 가운데 창념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제 그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이건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로마서 1장. 15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자한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 또 복음은 더 간단히 얘기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이 말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17절 16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으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자고. 이해. 제가 이제 그 얼마 전에 뉴스를 들어봤더니요. 강하나 김포 이쪽 지역의 곡창지대가 비가 안 와가지고 땅이 막 갈라진다라고도 나왔고, 또 이렇게 지방을 가다 보면은 저수지에 물이 빠져가지고 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를 잘 못 신고 있죠. 비가 안 와서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사건이다고. 다른 나라에는 갑자기 그 폭풍이라든가 큰 비,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마을 전체가 다 막 초토화돼 버리고 이런 뉴스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러한 그 사람의 힘으로 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이러한 그 자연적인 재해가 가면 갈수록 더 급속히 빨리 길게 이렇게 나타나는 때입니다. 지금이. 그런데 이런 그 자연적인 재앙이야. 그 재앙을 성경에서는 한재, 가뭄이라고 말하죠. 풍재, 바람이 몰고 오는 재앙이라고 말하죠. 또 한재와 풍재로 인하여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되고, 이 말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땅에는 곡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고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앙이 오는 이유야,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히 제시를 합니다. 이유, 재앙의 이유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을 봅시다. 신명기서 28장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저주가 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연병도 전염병입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여기에서
한재와 풍재가 나와 있죠. 썩는 재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필경 너를 멸하리라. 그 다음에 26절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이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지 못하며 항상 압제한 노력을 당할 뿐이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그 재앙, 하늘은 노시되고 땅은 철이 되고 한재와 풍재가 있을 것이다. 또 질병이죠. 질병, 연병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눈멍과 경심증과 그리고 또 뭐 경심증이라는 것은 심장병이라고. 심장. 지금은 그 심장병으로 죽는 자들이 많죠. 뇌졸중으로 또 오랜 시간을 힘들어하는 그런 환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여기 보니까 사람을 친다라고 나와 있다고. 그러면 이제 신명기 28장 말씀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임한다라고 나와 있죠. 창세기서의 첫 번째 준 율법이 선악과를 먹지 말랍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그 다음에 먹으면 그 다음에 죽는다가 뒤따르죠. 죽는다. 요 죽는다의 방법 중에서 하나가 한재도 들어가고 풍재도 들어가고, 죽는다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질병도 들어가죠. 때문에 죽는다란 말 가운데는 땅에서 사람이 겪는 모든 재앙이 여기에 몽땅 다 포함되어져 있다, 그런 뜻이다고. 그래서 땅에서 가뭄이 왔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서 또 여러 사람들한테 고치지 못할 질병이 왔다.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서 그런 일들이 찾아오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야, 그 이후로 땅에는 여러 가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그 질병이라든가 또 이런 그 자연적인 재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때서부터 이 땅에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그 모든 일들이 사람들이 범한 죄의 값 때문에 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죄의 값 때문에 이런 일들이 찾아온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냈어요. 예수를 보내가지고 이런 그 죄의 값을 예수의 몸에다가 지켜서 예수의 육체에다가 그 값을 치르게 만드셨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해서 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던 말 가운데는 여러 가지 질병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몽땅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해서 이 부요 역시도 땅에 있는 가난을 예수가 몽땅 지고 간 다음에 준 부요니까 이 부요 속에는 가난이 없는 거다고. 가난이 전혀 없는 겁니다. 시험이야. 모든 시험, 이 시험이 사람한테 시험이 왜 오느냐, 이유부터 보자고. 이유. 야고보서입니다. 1장. 사람한테 시험이 왜 찾아오는가. 야고보서 1장. 13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해서 시험이 왜 온다는 겁니까? 시험, 갖고 있는 욕심 때문에 시험이 온다, 이런 뜻이 되겠죠. 욕심.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욕심.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사람의 뭘 긁어? 사기꾼들 사람의 욕심을 건드리죠. 사람의 욕심은 끊임이 없다고 그래. 옛날에 이제 지금도 그런 사기를 많이 당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옛날에 어떤 그 사업가가 베트남에다가 큰 사업을 하는 데에 뭐다 어디에 또 뭐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잘 이렇게 살펴보서 없을 만한 지역이야. 이런 데다가. 그리고 또 이제 동영상도 찍어다가 보여주죠. 그래서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한 달에 3할 정도 이득을 줄 수가 있다. 1,000만 원 투자해버리면은 한 20일 만에 300만 원 보내주고 막 200만 원 이런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 말을 딱 들을 적에 1,000만 원 들여서 20일 만에 300을 번다. 엄청난 욕심이잖아. 그런데 이 사람도 이렇게 사람들을 모집을 하죠. 사람들이 그 욕심에 끌려서 미혹당해서 한꺼번에 1억이고 10억이고 막 갖다 집어넣었다고. 이 사람들은 디데이를 딱 정해놓죠. 며칠 날 뻥크를 내야 되겠다 정해놓고 돈을 끌어모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짜 돼가지고 이자만큼은 꼬박꼬박 다 갚지요. 다 갚아. 여기다가 300만 원, 200만 원, 1억 냈으면 2천, 3천. 2천, 3천이 한꺼번에 통장에 딱 들어오니까 지 돈 7천만 원, 1억 가운데에서 3천만 원 준 건 생각 못하고, 그리고 돈을 더 끌어다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딜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날짜에 이거를 터트려 버리죠. 돈을 안 주고 사라져 버린다고. 그러면 자기가 낸 욕심에 자기가 미혹당해서 이런 일을 겪은 겁니다. 그 뒤에 깨닫고 나면 주머니는 텅텅 비고 재산 몽땅 다 갖다 집어넣었으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투자했을 때보다도 형편이 더 나빠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살한 사람도 생기고,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일생 동안의 빚에 허덕이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전부가 다 지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거죠. 여기 나와 있잖아.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이 시험한다 그러지 말래. 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 다음에 쓴 말이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으니까 욕심 때문에 죽어. 사람이 죽는 것도. 그게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욕심을 몽땅 시험을 예수가 대신 짊어졌다 이랬으니까, 그런 그 일로 인해서 겪을 수 있는 시험도 예수님이 짊어졌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 시험 가운데 뛰어들어 버리면 그 어려운 일도 해결된다는 게 성경이다고. 이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경험해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살았으므로 우리한테 부여를 허락해 놓았다. 예수가 시험을 가져가기 때문에 날마다 주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명쾌하게 제시를 합니다.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2장 17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가 시험 받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었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도와서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게 성경이다고. 그럼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놓은 의야, 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랬다고. 복음, 이 모든 것들을 복음 안에 두었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의로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의로 너를 불렀다. 오늘 읽어봤던 본문의 내용이죠. 의로 너를 불렀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불렀다, 혹은 하나님의 의로 불렀다야.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이러한 모든 배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을 불렀다라는 그 말은 이 배경 안에 여러분들을 들어오게 하였다, 이런 뜻이 되겠죠. 들어오게 하였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들어가는 자는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32장을 봅시다. 거기에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4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대저 궁정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굴혈이 되며 들나귀의 질관한 곳과 양떼들의 풀 먹이는 곳이 될 것이거니와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재앙과 저주를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 위로부터 성신을 분다는 얘기는 성령을 보내겠다, 이런 뜻이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라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성신을 부어준대. 성신, 이것을 이제 신약 성경으로는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준다, 이런 뜻이 되겠죠. 때문에 이 성령이 오게 되면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의 의가 들에 있다, 하나님의 의가 밭에 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때에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라 그랬으니까, 결과라는 얘기는 의의 열매를 뜻해. 의의 열매는 영원한 평안 그랬죠. 평안, 평안과 안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한테 부었다. 우리한테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면 들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또 산에도 하나님의 공평이 있다, 이랬다고.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의의 열매는 뭐냐? 평안과 안식이다. 아픔에서 벗어나면 안식이 되는 거죠. 가난한 자가 부로 바뀌게 되면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의가 들에 있고 공평이 산에 있다. 그리고 그것의 열매는 평안과 안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때부터냐? 성령이 우리한테 임했을 때서부터. 그럼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는 때는 언제냐? 예수님께서 이런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우리한테 보내주었죠. 그럼 성령이 왔다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런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가 죽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분이 성령이다고. 그럼 성령이 오고 난 그때서부터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이루어진다 그랬으니까, 성령 받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의가 밭에, 의가 산에 이미 머물러 있는 상태 안에 여러분들 들어가 있다, 그런 뜻이다고. 이해되셨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32장 15절입니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쌀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연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먼저 그 살림은 우박에 상하고 그 성읍은 파괴되리라 해서 백성한테 그런 일이 임하기 전에 살림과 성읍은 파괴된다는 거죠. 그 살림과 성읍은 죄에 따르는 값을 치러야 된다 그런 뜻이다. 그 죄에 대한 값은 예수가 짊어지고 치러버렸으니까 여러분께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밭에 하나님의 공평이 산에 성령을 받았다라는 그 말은 그 하나님의 의가 일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다 그런 뜻이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자들은 여기 보니까 평강과 안식 가운데에 거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처소 자체가 평강과 안식이 있는 장소가 우리의 처소다 이랬다고. 이게 성경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마지막 때 예수를 믿는다 해서 예수가 없으면 이런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예수를 죽이지도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교회에 온다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는 자들, 예수가 우리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자들, 이런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모인 자리가 교회요. 또 성령의 부음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지경은 들에 나가도 하나님의 의가 있는 지경, 밭에 나가도 하나님의 공평이 있는 지경. 그러니까 의와 공평이 일하는 데만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의와 공평이 있는 그 자리에는 저주가 오다가도 의와 공평이 있으면 침멈지 못하고 넘어가야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늘학교 성도님들은요,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시끄러운 세상에 마음 뺏기거나 거기에 미혹당하지 마세요. 그게 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마스크를 써야 네 마음대로 하라. 쓰나 안 쓰나 아버지의 의가 적용되어지면 상관이 없는 거죠.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또 어떤 분들은 그래, 믿음은 없는데 이 말만 알아, 말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리고 자신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그 메르스 걸린 사람 뭐 키스했다고 쳐보자. 그럼 100% 걸려.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다음에 쓴 말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그 복음을 마음에 잘 믿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난리가 쳐들어와도 걱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을 보호하니까 그런 거다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자체를 성경은 처소래.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안식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을 시험해 봐서 여러분들의 의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구별된 자로 삽시다. 오늘 얘기를 못 들었으면 들은 사람한테 물어보고 못 깨달았으면 나한테도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